하나님 말씀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우리 암송 구절이죠. 예,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 삼갈 이후에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시대 사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에 우리 삼갈과 소몬은 막대기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손에 잡히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님 손에 잡히면 사사의 일에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게 되기 바랍니다. 이번 주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계속 보시고 기도하시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응답 안 온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믿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했는데 정복하면서 그 땅에 하나님이 다 들어가게 하셨고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는 가나안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방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처럼 1차 가나안 정복은 무엇을 의미하냐?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갔다? 구원이 완성된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확신 갖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여호수아 21장 43절 45절을 보면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들어가게 하셨고 그 땅을 주셨으므로 그들이 거기에 거주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졌다. 그래서 구원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이거 확실히 믿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락방 초창기 때 5가지 확신 좀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걸 이제 좀 줄여서 그때 외운다고 한 단어가 뭐냐면 구인승기사 이런 단어로 해가지고 5가지 확신을 가졌습니다.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 근데 제일 첫 번째 확신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게 저도 이렇게 제 자신도 그렇고 현장 가보니까 이 부분에 큰 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오거나 문제 해결 잘 안 되면 그냥 낙심해 버려요. 거기서 무너지더라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여러분 예수님 다 이뤘다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30절에서 39절. 복음의 핵심이죠. 이 로마서 8장 30절 보면 중요한 말씀 나왔습니다. 뭐라 되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한 그들을 영화롭게 했다. 하나님이 미리 정했어요. 언제죠?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세상 만들기 전에 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정했다니까요. 찜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찬 경륜을 따라 부르시고 찾아오셨어요. 예수 믿게 해가지고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분명히 성경에는 성화 이 얘기를 하는데 성화 얘기 안 하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가 뭡니까? 하늘나라 올라간다는 겁니다. 구원의 완전성입니다.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 우리는 보통 31절부터 읽는데요. 30절 이 말씀 하고 난 뒤에 31절에 첫 단어가 뭐냐? 그런즉 이런 말을 합니다. 단어가. 그 말은 구원의 완전성에 대한 설명을 쫙 해준 거예요. 그 설명 중에 나온 말씀이 뭐냐? 누가 우리를 고발하냐? 하나님 의롭다 했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분이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지 않냐?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하죠.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여러 가지가 오지만은 마치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오지만은 뭐랬지요?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니라. 이긴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약속입니다. 3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 보면 왜 흔들리냐면 말씀을 잡기는 잡는데 꽉 안 잡아요. 문제, 사건, 사람 말 그거 계속 생각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말씀 쪽으로 가면 맞는 것 같고 또 약간 흔들리면 사람 말 들어가면 흔들리고.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제 이 틈을 타서 사단은 흑암, 공허, 혼돈으로 공격합니다. 공격하지 뭐냐? 왔다리 갔다는 그 순간에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죠? 지금 랩런트들이 공황장애 분열이라는 단어 썼잖아요. 이게 캄캄하게 만들어가지고 말씀 없이 텅 비게 만들어서 혼란, 흑암, 공허, 혼돈스럽게 만듭니다. 그래간 자빠지게 만들죠. 그래서 가나안의 종노릇하도록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말고도 또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보면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님 자신 손에서 절대 뺏을 수 없다.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와도 안 뺏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그래 이걸 딱 확신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는 게 뭐냐? 믿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이 있고 이방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가나안과 이방 나라들은 왜 남았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습니다.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래서 남은 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이방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1차 세대가 죽고 난 뒤에 이방 나라들 후대들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범죄하고 우상 숭배할 때 이것들을 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나안과 이방 나라들은 불순종, 이것들로 남긴 겁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생각과 마음과 지식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그게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도록 지금도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보고, 그래서 성경에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 드려야 돼요. 그리고 확신 있게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와가 왜 마귀말을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시느라. 그래서 걸려든 겁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은 거죠. 이스라엘이 안 쫓아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유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산지 주민들은 쫓아냈으나 그러나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 이랍니다. 그 말씀을 보면요, 아, 유다 지파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구나. 누가 봐도 그 확인이 돼요. 그 쫓아낸 거는 자기들이 할 수 있으니까 쫓아낸 거예요. 골짜기에 있으니까 안 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서에 보면 다 쫓아내고 왕들을 쳐 죽인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 쫓아내지 않은 거죠. 베냐민도 여부수 족속을 못 쫓아냈고, 므낫세는요, 이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하고 안 가는 거 있죠. 오늘 어떤 성도님하고 통화하는데 요즘도 이렇게 자살하고 싶은 그 귀신이 찾아오냐 하니까 좀 잘 안 온다는 거죠. 아침마다 왔대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떠냐니까 지지난주까지는 좀 와서 좀 깔짝거렸는데 그래 조금 막 가라 막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뭐라 하냐, 그 와도 자기한테 아무 영향을 안 준다더라고요. 그리고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여러분 자살해 그 계속 들으면 자살한다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목사님 와도 아무 영향을 안 줍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쩌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놔두면 안 됩니다. 금마가 결심해가지고 안 간다니까. 말씀을 확 잡고 완전히 나갈 때까지 말씀으로 쑤시라 이랬더만 아멘 하더라고. 여러분 가만 놔두면 결심하고 안 갑니다. 근데 이게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없다 하는 사람 내가 못 봤습니다. 다 있더라고요. 있더라니까. 에브라임은 게셀 못 쫓아냈고요. 단 지파는 쉽게 말하면 주인과 객이 바뀐 거예요. 단 지파가 땅 주인 행세를 해야 되는데 이 아모리 족속이요 주인 행세해가지고 뭐라고 했냐, 산지에 올려놓고는 골짜기에 내려온 걸 용납하지 않겠다. 절대 못 내줘 마. 그래놓고는 그 뒤에 보니까 결심하고 안 갔답니다. 완전 주권 행실, 주권을 상실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노릇하는 겁니다. 가나안의 종노릇하고 이방 나라의 속국으로 살고. 그래서 사실 이제 그게 사단의 노예고 속국 아닙니까? 세상이고.
그러면서 그 1세가 죽고 난 뒤에 그 후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행하신 일 알지 못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해. 이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방 나라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보내가지고는 쉽게 말하면 속국 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압 왕 에글론 보내가지고는 18해 동안 쉽게 말하면 곡물 바치도록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 이게 결국은 불순종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이 정말 말씀 듣고 순종하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명기에 잘 나타나 있고 이사야도 나와 있죠. 사사기 2장 20절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남아있는 가나안과 이방 나라의 여호와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방 나라와 가나안을 이스라엘의 가시와 올무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이제 고통이 되게 한 겁니다. 고통이 되게. 그래서 고통을 줘서 뭐 하려고 그러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려서 다른 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는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 말씀 제가 이 말씀 보고 전도하면서 그분의 하나님 앞에서 딱 결단했거든요. 하나님 잘 안 돼도 저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행복하다는 걸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잘 안 되지만 이렇게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는 거 있죠. 세상 다른 것 가지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행복은 아닙니다. 그 증거로 한때 자살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대통령도 자살했습니다. 그중에 지금 렘넌트를 좋아하는 연예인들 많이 자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여주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래서 이 고통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으로 성화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그래야 불신자들이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불신자를 했잖아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함했다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참 들어도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불신자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고 예수쟁이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게요, 뭔가 그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 감사하세요. 비록 불순종으로 온 이런 것들이지만 하나님은 이걸 이용해서 성화시켜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행복을 누리도록 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걸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 안 됐어요. 내 말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 안 됐습니다. 여러분, 시험 들면요 갈등하거든요. 하나님 편을 택할까
이방 나라 택할까? 이게 받을 때는 고통이지만 요가 찾아갈 땐 기쁨입니다. 가나안은 기쁨이 있다니까요. 아직도 세상 체질, 아직도 남아있는 죄악 체질, 이런 것들 기쁘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면 거기에 빠지면 고통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올 때는요,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하나님 편에. 딱 갈등 오거든 하나님 편에 딱 서요. 잘 안 돼도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신앙 고백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응답받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남아있는 가나안, 그래서 이 가나안 때문에 고통받는데 하나님은 불순종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한 구원자, 누굽니까? 사사를 딱 부릅니다. 그 중에 온니엘이 있고 에웃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주는 삼갈입니다. 뭐 온니엘은 잘 아시다시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큰아버지가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렙은 누굽니까? 나라의 총사령관이잖아요. 그래 복음의 명문가입니다. 에웃은 뭘까 보니까 에웃은 그 곡물 바치는 자로 갔더라고요. 에굴론에 그 모아방한테. 그러면 아무나 바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국가 신하 같아요. 근데 삼갈은 누구냐? 이 가문도 안 나타나고요. 딱 아버지 이름 나오고 소모는 막대기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삼갈을 부르신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준비시킨 겁니다. 때로는 이런 사람, 때로는 이런 사람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준비시키는데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꾼 겁니다. 베노니 같이 살아야 되는데 베냐민으로 바꾼 거예요. 바뀌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끊을 수 없는 사랑. 무슨 말입니까? 절대 안 떠납니다. 하나님 안 떠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무엇을 해도 안 떠납니다. 내 안에 영원히 계신 데 있어요. 어제 우리 그 아프리카 전도학교 목사님 하셨잖아요. 어제 그 말세의 성령 말씀하셨거든요. 구약과 그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는 이 성령이요 특정한 사람에게 임했어요. 범죄하면 떠났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믿는 자에게만 임하는 생명의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18절 영원히 떠나지 않고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 가도 괜찮아요. 왜? 거기에 하나님 계시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가 명백하게 가르쳐줬잖아요. 물어뜯는 이리로 사는데 원수는 물어뜯더라. 우리의 원수는 사단마귀 악령입니다. 물어뜯으시기 바랍니다. 물어뜯는 걸로 끝이지 말고 한 규빗 날선 칼을 가지고 찌르세요. 목사님 말씀대로 사단의 심장에 말씀을 칼로 찍으세요. 그 다시는 못 오도록 와도 벌벌 떠도록. 그 아까 그 제가 잠깐 그 간증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무 그분에 딱 하나 가르쳐 줬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거 하나 줬어요. 그렇게 계속 이 말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외우고 하라고. 올 때마다 이 말씀 끄잡아내가지고 얘기하고.
근데 되겠나 싶었는데 그것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그 확인해 보니까 나아진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 딱 줍니다. 삼가를 이렇게 부르셨죠. 그래, 이 삼가는 무명이지만 비록 소를 이용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이 삼갈도 준비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한 구원자로 쓰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자를 통해서 뭐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뭐가 났냐? 그 악행의 흐름이 있습니다. 사이클이죠. 우리 지난번 들었죠? 악행이 써 있어요. 범죄하고, 그럼 하나님 징계하고, 그러면 부르짖고, 그럼 한 구원자를 보내가지고 구원시키고, 그리고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좋으면 또 누리면은 평온했다가 또 어느 날 너무 배불러가지고 세상 꼴로 배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모르게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또 범죄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번 주 나오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하나님은 누구로 쓰시냐?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보는데 이거 어찌 전부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 굉장히 미련하거든요. 생긴 거는 안 미련하게 생겼는데 굉장히 미련해요. 또 약해요. 문제하면 사실 표현은 안 하는데 속은 떨립니다. 천합니다. 한 번씩 가다가 침 뱉고 그럽니다. 천한 짓도 하고. 멸시받습니다. 정말 제가 구원받기 전에 나를 보면 딱 멸시 대상인데, 그리고 없는 것들, 가진 게 없어요. 아는 것도 없고. 누가 그러더라고, 정무선 많이 하는데 하필 물어본 거 그것만 압니다. 모르는 거 투성이라.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불러서 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부끄럽게 하냐? 이유가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도로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자들, 강한 자들, 정말 배운 자들이, 뛰어난 자들이 있지만은 그들이 절대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절대 몰라요. 인간의 근본 문제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인간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겁니다. 더 비참한 거 마귀의 자녀입니다. 모릅니다. 거기에 붙잡혀 삽니다. 그 운명 속에 삽니다. 이거 해결 안 되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꼭 미련한 사람만 부르는 건 아니죠. 바울같이 똑똑한 사람 부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번 주 상관 아닙니까? 이런 천한 사람 불러서 멸시받을 수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듣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이렇게 믿으면 틀림없습니다. 꼭 이 축복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부 때 57 전교인 어린 성경학교
캠프 나왔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이죠. 여기 이제 나오는 본문이 아시죠? 그 에베소에 갔는데 거기서 바울이 복음 전해가지고 약 한 12명이 예수 믿고 세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말씀 운동 피웁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 피우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거부하고 비방하는 사람인데 말씀 따르는 제자 나온 거예요. 이름은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는데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무명의 제자, 예수님 시대의 70인 제자들, 그들이 무명 제자 아닙니까? 이름 없는 제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새생명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이 시대의 70인 제자로 삼아서 전 어린이들이 다 듣도록 237 5천 정조 그리고 부산과 지역 근방에 초등학교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다 복음 듣도록 저와 여러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들을 때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마음이 굳어가지고 밀어내면 응답 못 받습니다. 한 사람 누굽니까? 사사입니다. 누굽니까? 70인 제자입니다. 우리 교육자 같은 경우는 사도 제자죠. 한 사람 불러서 뭐 하려고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하도록 전교회 어린이 전도운동하도록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사람이 나오면 누가 나오냐? 이 한 사람 중심에서 한 교회가 나옵니다. 한 팀이죠. 한 팀이 나옵니다.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졌습니까? 교회는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이 땅의 진짜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반석 위가 뭡니까? 예수님 말했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불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쭉 잘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니까 이게 가다가 막 이게 막 굴곡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도 이제 어느 시점에 올라가면 탄탄대로 쫙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 이제 이 무너질 때 보면 가보면요, 말씀이 약해요. 이 반석 위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자꾸 문제와 사건과 사람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위에 세워진 지혜로운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 응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 시작할 때요, 말씀 위에서 시작하세요. 그래서 하루 시작할 때 먼저 말씀 딱 보고, 충분히 보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남도록, 눈 감으면 눈이 떠오르도록, 딱 말씀이 남아지도록. 그래서 그 말씀 위에서 하루 가는 겁니다. 확신 가지고. 이 말씀은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요, 인생의 근본 문제,
그리고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입니다. 목사님 그러잖아요. 우리의 근본 사람들이요. 사람 그리겠습니다.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 있죠. 지구상에. 이 사람들은요. 각각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정신 문제 경제 문제 뭐 가정 문제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 문제들이 많은데 이 문제가 오게 된 원인이 요 세 가지입니다. 사단 때문에 죄를 짓고 생명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지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 다 온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저는 이게 사실은요. 이게 믿었는데 현장 가보면 잘 안 맺어지는 거예요. 문제 오고 이러면요. 잘 안 믿어져요. 말은 고백은 믿습니다 한데 실제 제 마음에는 이게 100%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왜 나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있죠. 이거 문제로 다 끝난 건데 왜 나는 이게 시원하게 왜 안 나옵니까? 그냥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말씀 집중하다가 하나님 은혜 주신 거 있죠. 그게 정말 이걸 본 겁니다. 아, 이것 때문에 다 왔구나. 그리고 현장 가서 확인했어요. 나에게 확인했고 현장 가서 현장의 사람한테 확인했어요. 그때요 확신 온 거죠. 맞구나. 끝났다. 그때 제가요 밖에 나가서 막 외치고 싶더라니까요. 전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침이다. 막 나가서 미치도록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를 안 믿어지면 지금 내가 지금 불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빨리 거기서 나오세요. 그거 다 속임수거든요. 뭐 때문에 불신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거는 마귀가 이용을 한 건 맞아요. 그래서 나오면 됩니다. 이 팀입니다. 이걸 진짜 문제도 하나 답도 하나 이거 믿는 팀이 반석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린 양을 먹이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뭡니까? 한 현장. 우리 지금 57군데 성경학교 현장을 주셨죠. 그 중에 이제 이쪽에 쓰겠습니다. 구역 34군데. 여러분 구역에서는 진짜 축제와 이번 나왔죠. 축제와 기둥 세우는 일 두 가지 하라고. 예배 때만 모일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는 축제. 그리고 그 속에서 제자들 따로 모여가지고 미션홈을 하는 이런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리고 뭐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죠. 초등학교 아닙니까? 여기에 캠프하는 겁니다. 초등학교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직장, 학교도 기업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캠프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냐? 첫째, 무장한 자 세워라. 한 사람이면 됩니다. 무장한 자. 그 중에 나를 쓰세요. 왜냐?
요 삼갈도 하나님 썼잖아요. 이름 없는 이 사람도 쓴 거예요. 하나님은 무리로 살기 원치 않고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정탐꾼, 현장을 이렇게 딱 정탐하는 겁니다. 현장에는 지금도 라합 같은 사람이 있어요. 기생 라합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 라합을 찾기 위해서 뭐 하죠? 매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가는 게 매복입니다. 가서 직장인처럼 학생처럼 학교 앞에 가서는 아이를 기다리는 학부모처럼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죠? 유인해서 이들이 복음받을 수 있는 유인책을 딱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달란트, 가지고 있는 이런 재능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지난번 그 어느 지역에서는 우리 교회 그 학교 선생님을,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 계시잖아요. 선생님을 활용해서 학생 공부 이런 거 해놓고 같이 만나서 상담하고 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부모가 좋아하는 거예요. 선생님 만나니까. 선생님 만나기가 그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쉽게 만날 수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니까 마음문이 열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찾으면 나옵니다. 안 되면 가지고 있는 소막대기 가지고 하면 됩니다. 뭐 우리 뭐 별거 있습니까? 그죠? 있는 거 가지고. 그러면서 여리고 작전 피는 겁니다. 6일 동안 도는 겁니다. 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스케줄 짜라. 이제 올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추석 지나면 10월, 11월, 12월 3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올해 이 말씀 나왔는데 이 말씀이 성취될 시간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개월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스케줄 짜는 거예요. 저는 그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지교회 가면서 나오면서 제가 그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 저는 한 10개 지교회 평상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전도운동이라는 걸 제가 확인도 하고 교회 500지교회 그러면 1000개 지교에서 2군데 성경학교 1000군데 아닙니까? 할 수 있도록 저에게도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냥 된 게 아니고 진짜 제가 봤어요. 이래서 전도운동이라는구나. 확인 딱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오면서 생각이 뭐냐면 왜 낚싯대를 여러 개 깔아놨는가. 이런 민물낚시하면 낚싯대만 10몇 개 깔아놓거든요. 왜 까냐면요. 그것도 길이가 있습니다. 짧고 중간치 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쫙 펴놓고 그 에리어에 지나가는 물고기는 미끼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물어라. 깔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낚시꾼들이 뭐냐 기다립니다. 딱 기다리면요 그 물때 시간표가 있어요. 그때 딱 떠서 뭅니다. 여러분 생명운동이 언제 나냐 시간표입니다.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가 지교회와 성경학교를 쫙 깔아놓고 기다리면요 말씀 듣고 기다리면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시간표 따라 온다니까요. 그러다가 또 한 방에 또 할 때도 있잖아요. 낚싯대로 잡을 때가 있고 어떨 땐 그물로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 어업이라고 그러죠. 언제입니까?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여따는 어업을 하는 거예요. 그물 깔아놔가지고 막 전 교회가 다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성경학교로 보내고 스케줄을 말씀 나왔으니까 짜시고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성경에 그런 그 근거가 있냐? 사도행전 17장 바울이 데살로니가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말씀 운동했어요. 요 캠프한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했답니다.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서는 2년 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세워지고 다 복음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 때는 응답받으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받고 뭐하냐? 결단하세요.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과 응답입니다. 전도자의 자부심 가지세요. 사도행전 16장 17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과 바울팀에게 했죠. 뭐라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종들입니다. 이때는 좀 아멘 좀 하세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원의 길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종입니다. 잡으신 거세요. 복음만 사람 살리고 복음만 세상 살립니다. 미련하게 보이고 멸시받을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자부심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믿음 가지세요. 어떤 믿음입니까? 여호수아 1장 3절 이 땅을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 땅을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땅을 너희들이 발바닥을 밟는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 주었노니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세 번째 그릇 준비하는 겁니다. 어떤 그릇입니까? 이번 주에 나왔죠. 영적 그릇 준비해라. 영적 그릇은 뭡니까? 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남들이 볼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시고 성취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숨은 그릇, 가치관이죠. 빌립보 3장에 보면 바울은 자기가 자랑하는 거 다 배설물로 있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땅의 것 가지러 가는 게 아니고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댔어요. 숨은 그릇. 실제 그릇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 무명의 제자로 살겠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실제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작정하시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받을 응답이죠. 온라인 선교. 지금 어제도 목사님 그 아프리카 전도학교, 오늘 또 RTS였고요. 또 금요일 날은 또 토요일 날은 인도 남부 전도학교. 어제 그 아프리카에는 보통 한 10명, 그 전에는 10명 미만인데 어제는 한 30명 못 되게 왔어요. 갑자기 막 많이 들어온 거 있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온라인 선교, 함께하는 선교에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훈련이 있습니다. 청소년 신학원, 초등 신학원. 지금 그 신학원 지난주부터 시작됐죠. 이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사실 237 5천 종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받을 25년 비전, 받을 비전의 응답의 과정입니다.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이미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나를 삼갈처럼 부르셨는데 이제는 애웃이 날선 칼을 준비한 것처럼 또 삼갈이 소막는 막대기를 준비한 것처럼 말씀을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이 사람이 생명 얻고 돌아왔으면 제자로 살 수 있는 말씀, 제일 좋은 게 강단입니다. 여러분 구원 얻고 예배 때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그 강단을 타고 강단 말씀 따라가는 그게 가장 좋은 제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나와 있어요. 내가 자신이 준비되고 앞으로 올 1만 성도에게 하나님 내가 이들의 모델이 되고 제자의 모델이 돼서 25년 비전에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특히 34군데 우리 구역과 57군데 성경학교 놓고 이번 주 온라인 성경 놓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